할렐루야.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서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주 집약적으로, 아주 핵심, 그죠?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으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죠? 영생은요, 예수를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는 지식이 믿음과 결부할 때,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믿음과 결부할 때, 믿음과 연합될 때, 그죠? 그 지식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며 그리고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인간 정도로, 그냥 어떤 도덕교사로, 그냥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윤리 선생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앞서서 중풍병자를 고쳤던 사건을 통해서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죠?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 보았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신성 모독한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이 성자 하나님인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동등하신 하나님인데 한 분이신 분을 몰랐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했을 때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요,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러한 예배당에서 막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세 분이 아니라 삼위로 있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하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제가요 며칠 전에 우연히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한 목사님께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어떤 걸 찍었냐면 집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2명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침에 자다가 이렇게 뚝뚝뚝 두들긴 거죠. 누구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거든요. 책도 쓰신 분이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한번 초대해서 정말 이들과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들이 정말 왜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있으며 이단이 얼마나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목사라고 안 하고 나는 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공부했습니다. 개신교도 배웠고 여러 종교들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몰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찍어놨어요. 여러분, 근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의 구원자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라 누구냐면 안산홍이라는 죽은 사람, 그리고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라 불리는 장시아씨.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임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나타났고 예수님 때는 이렇게 나타났고 지금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보세요. 컵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요거만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관점에 다 달라진 거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근데 이거는 이단이거든요. 이거는 이단으로 정제된 주장입니다. 양태론이라고 하거든요. 양태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걸 말하더라고요. 근데 예수가 구원자인 건 예수님이 있었을 그 동안에만,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은 구원자였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냈는데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 때의 구원자는 누구냐? 안산홍이라는 거예요. 안산홍. 안산홍이 죽었잖아요. 안산홍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 구원자가 성경에 예언되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안산홍이 죽으니까 이들도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부인인 장시아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남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안산홍이 하나님의 남자의 형상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장일자는 여자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 피조물을 가지고 인간이라고 주장하고 그 인간을 믿게 하도록, 여러분 산송가예요. 계산을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가 아니라 안산홍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믿지 않으면 엉뚱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도요, 정신 차리지 않고 성경을 바로 알지 않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엉뚱한 말을 해요. 엉뚱한 교리에 빠져 넘어가요. 자, 오늘도 보면 엉뚱한 말을 합니다. 누가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세리임이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래요. 그 제자들에게 당신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정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느냐, 식사를 하느냐, 그죠?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한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나쁜 생각, 은큼한 생각 다 아시죠. 그런데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강한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죠? 누구입니까? 여러분, 병든 자는 누구고요? 의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는요,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병든 자는 누구예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를 말합니다. 의사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참된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자와 의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병든 자는 죄인. 요약하면 예수님은 건강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병든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리 이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이 세간의 업무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나와요. 지금 레위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말합니다. 근데 마태의 직업이 뭐였냐? 세리였어요. 세리. 근데요, 이 세리는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대상, 혐오의 대상,
공공의 적, 반역자, 로마에 부역하는 부역자. 우리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그죠? 일본 정부에 부역하면서,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굉장히 지금도 막 이렇게 욕을 먹지 않습니까? 세리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세리들이요, 세금만 거두면 되는데 과하게 세금을 징수했고 착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요,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토색하고 그리고 착복해서, 그것도 자기 동족 유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부당하게 징수해서 부자가 되었죠. 그가요, 남을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그가 예수를 만나서 회개했어요.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가요, 세리 업무를 보면서 이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태를 부르고 마태와 함께, 세리와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도 함께 있었냐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님 당시 때요, 세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죄인 취급받았던 죄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늠한 사람들, 또 도둑질한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 막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께 몰렸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제자가 되어 주셨어요. 이들을 부르셨고, 이들을 고치셨고, 이들을 뭐예요? 용서하셨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세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번만이라도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스스로 건강하다,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달라, 자신의 어떤 특별함을 강조만 했지 예수님의 필요가 없는, 왜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들은 건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필요가 없죠.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쓸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건강한 자일까요?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건강한 자고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도 건강하냐 이거예요. 그의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고 병들지 않았냐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자는 실제로는 뭐예요? 진짜 아픈 자예요. 진짜 병든 자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의인은 진짜 의인이 아니라 정말 세리보다도 더 악하고 더 죄악이 큰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착각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착각이 무서워요. 나는 알고 있어. 나는 깨끗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의로워.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어떤 사람이요, 말기암 환자예요. 병원을 아직 가보지 않았죠. 췌장암이요, 처음에는 발견 안 되고 나중에 거의 말기가 되면 발견된다고 합니다. 가려져 있어서 막 초음파도 잘 안 지키고, 근데 나는 건강해. 아유, 병원 한번 가봐. 한 번도 안 가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세요?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7절에 건강한 자다라고 할 때 그 건강한 자는 진짜 건강한 자가 아니죠. 아닙니다. 의인은 진짜 의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실상 죄로 오염되어 죽은 영적인 중풍병자고 나병 환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 17절을 볼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17절이 이렇게 되었으면 어땠을까? 자칭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죠? 나는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 앞에 자칭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더 분명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들은 자칭 건강한 자라, 자칭 의인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먼저 된 자다. 나는 나의 구원은 확실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 나는 건강해. 나는 의인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가 먼저 된 자라고 여겼거든요. 나는 먼저 된 자야.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난 죽으면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빨리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모세를 만나고 싶어. 다윗을 만나고 싶어. 근데 딱 죽고 났더니 그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보이는데 스스로 그 나라에서 쫓겨난 것을 깨닫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세리와 같은 자, 죄인들은 나중된 자인데요, 그들은 먼저 된 자가 되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누구예요? 먼저 된 자들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의로워, 나는 건강해. 근데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보니까 나중된 자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입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자칭 건강한 자입니까? 자칭 의인입니까?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지침들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이 서기관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죠. 된 줄로 여기는 마음이죠. 내 마음 속에 이 바리새의 서기관 같은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눈이 높은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행동이 나옵니까? 남을 정죄만 해요. 남을 비판만 해요. 남을 판단만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물론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해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서로 비판하고 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비판하는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만 자꾸 보인다. 그러면 이게 바로 서기관 같은 모습인 거죠. 나는 저들과 달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절대 용서 못해. 어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마음속으로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교만만 했잖아요. 그럼 불의를 기뻐해요. 왠지 아세요?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비난하면 누구의 인기가 올라갈까요? 비판하는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게 돼요. 비판하는 사람은 어떻게 여김받아요? 저 사람은 안 그러겠구나.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안 그래.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지금 서기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기아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자신은 다 벌거벗겼는데 자기는요 그렇지 않은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가난한 것도 모르고 근데 스스로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건강해, 나는 의로워. 예수님 말하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렇죠. 눈이 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은혜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오염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영적인 여러분 CT나 MRI를 찍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비침 받아야 되는데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제자까지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마태가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일지는 이번에 정말 몰랐습니다. 세리라는 건 알았지만 세리를 알게 되니까 이 마태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구나, 그리고 제자까지 삼아주셨구나라는 은혜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요 병원을 멋지게 개원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안에 화단도 꾸며놓고. 근데 거기다가 환자 출입 금지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피부과 환자가요 막 피부병 아는 사람 와야 되는데 당신 피부병 있어 오지 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의사는 환자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깨끗하신 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냄새나고 오염된 이 세상에 오셨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이 죄인들, 나병 환자들, 그 다음에 중풍병자들, 이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레위를 불렀어요. 마태를 불렀을 때 그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근데요, 그냥 따라갈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마태는 내가 병들었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를 찾는 거죠. 근데 예수님 불렀을 때 저분이 구원자구나, 예수구나 라고 해서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 중에 돈 많고 명예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지금도 잘 돼요. 앞으로도 잘 될 줄 믿어요.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스펙도 너무나 좋아요. 많이 배웠어요. 주변에 인맥도 빵빵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이 주일날 여기 나와서 시간을 뺏겨 놀러 가지, 이 시간에 돈 벌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믿음은요 이 기적입니다. 내가 아픈 걸 알아야,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은 걸 알아야 의사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며 예배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여기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만 해당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요 맨날 성전에 들락날락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왜 다녔을까요? 자기 의로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의로 예배하고, 자기 의로 기도하고, 자기 의로 봉사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존경해? 라고 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인 것이죠. 이들은요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가느니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늘 예배를 드렸던 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그 짐승을 갖고 와서 드렸던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말라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데는 1번이에요. 1번 명수예요. 명수. 저는 저렇게 문제고, 저는 저렇게 문제고,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 내가 병든 자임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환경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분께 가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분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자가 바로 병든 자고 죄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설로역정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때 크리스천이요 이 좁은 문을 향해 갔어요. 근데 좁은 문은 그 말 그대로 좁은 문이에요. 작은 문이라고요. 큰 문은 눈에 확 띄거든요. 그럼 다 그리로 가요. 근데 좁은 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지 않는 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그 간절함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크리스천이 가다가 늪에 빠집니다. 근데 변덕쟁이도 빠집니다. 근데 변덕쟁이는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죠. 왜 돌아갔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럼 왜 따라온 거예요? 한번 따라가 볼까라고 한 거죠. 교회 오면 부자 된 사람이 있는데 돈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한번 가볼까 했는데 아무리 다녀도 막 돈이 안 생겨.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그 늪에서 도움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나왔죠? 도움으로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그 문만이 생명의 문임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도 기웃거리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개신교회도 기웃거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기웃거리고 절에도 갔다가 안 믿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만이 나의 치료자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만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오직 예수님을 붙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까? 욕을 먹으면서까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을 만나야 되잖아요. 불러야죠. 의사가 됐다면 환자를 만나야죠. 더럽다고 안 만나면 안 되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던 사람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았던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잃었다가 찾았던 사람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았다가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 비유의 특징이 있어요. 잃었다가 찾았던 것에 큰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마다 끝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이렇게 있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 99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석되는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이 만석되는 예배당에요 9,999명이 이 서기관들이에요. 한 명만 세리예요. 나가 죄인임을 아는 세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할까요? 예수님은요, 본인이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기뻐하지 않아요. 본인이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잔치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병들었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배설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경건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똑똑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의로워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인일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볼 때에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다 망가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입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너무나 잘해요. 그런 자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자가요 어떻게 구원자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교회 오는 분들 보면요 막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 많이 옵니다. 병든 자, 영혼이 병든 자, 인생에 실패한 자, 그전에는요 막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르고요 코가 높고 눈이 높고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랬던 사람이요 한번 딱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징계하니까, 근데 그것도 그에게는 은혜죠. 그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요 사람들은요 세상이 보기엔 부족해 보일 수 있죠. 여러분, 병원의 병자들이 여러분 건강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실수도 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에 오면 예수님 만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고 더 건강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보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근데 이때요 우리가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교만하면 또 안 돼요. 아, 저들은 예수 모르잖아. 그래서 막 오히려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을 또 판단하고, 그게 뭐예요? 또 다른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요 서기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충만해, 나는 은사도 있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막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보다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고 그래서 주님만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며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중풍병자를 누가 데려왔어요? 친구들이 데려왔죠. 그죠? 그 중풍병자만 병자가 아니라 데려온 사람도 병자들인 거죠. 그들도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같이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로만 데려오면 삽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있는 곳마다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